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22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잡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중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5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있었던 공유회로 사람을 파송한 일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일컫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들이 불림받았던 교회이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울의 선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온 많은 보고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온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큰 기쁨의 그 기억들을 함께 나눴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영혼 구원에 큰 담력이 생기고 구원의 소식은 이렇듯 너무나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은 거기에 무언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 딸, 너 딸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거룩해져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만 고백한다고 천국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저 이 구원의 감격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로만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 자기들 문화의 잣대를, 자기의 역사의 잣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대서 부족하다고 하느냐고. 왠지 얼굴 한번 째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평생을 함께 해온 것이었거든요. 만약 저처럼 한번 이렇게 째려보았으면 그들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정결 예식들, 이 할례뿐만 아니라 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입어도 되고 입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게 그냥 몸에 익은 것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중에는 우리도 들어가죠. 다 그 규례를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뼈에 새겨져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이 복음의 이 큰 기쁨과 역사의 노정에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공동체의 분별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화내고 처음부터 짜증내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우리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너희들 틀렸어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만약 반대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 맞아, 할례도 받으면 좋고 레위기 율법도 지키면 좋고 그렇게 더 거룩해져야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 어렵죠. 은혜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바울 일행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딱 멈춰 선 것입니다. 이 멈춰 선다는 것이 바울은 얼마나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아주 성공적인 선교 역사를 이루어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공적이냐면 어떤 사람이 글을 막 남기고 편지도 쓰고 선교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지침들을 썼는데 그 글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매주일 모여가지고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읽고 막 그런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의 글이 그렇다면. 근데 바로 그게 바울이거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아갈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진취적으로 막 성취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일이 널렸는데 바울은 딱 멈추는 거예요. 저는 이 멈추는 것부터 참 은혜가 됩니다.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스도교에 나아갈 그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나 확정 지어야만 할 그런 문제라는 걸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눌림을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너는 잘하면서 뭐든지 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너의 인생은 확 피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다 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으면 다 뭐예요?
변호사, 의사, 선생님, 대통령, 어쩜 이렇게 꿈들이 똑같은지. 그러다가 점점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 꿈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다 하나둘 내던지기 시작하면서 나이를 먹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이룬 사람은 이룬 사람들의 허망하고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루지 못해서, 달성하지 못해서 또 여전히 목마르고 합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진리입니다. 정수야, 너 됐어. 너 충분해. 넌 이미 사랑스럽고 너는 이미 완전해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수야, 너는 이제 거룩해. 너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너 정말로 귀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안에 그 은혜가 있어. 그 은혜대로 살아야지. 이제 넌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갈망, 갈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때문에 조롱받아도 무시받아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 인간관계도 참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변하니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도 변해 가지요. 아름답고 사람들이 만나면 정말 기쁘고 그 사람 만나면 왠지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그런 때가 꼭 찾아옵니다.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거룩해져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을까? 그러면서 점점 복음의 자유에서 퇴보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의무와 부담이, 죄책감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일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로마 시대 기독교 교부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신령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그 이단에 저항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 터툴리안이 그러나 말년에 보편적인 그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는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세상 가운데 기독교는 만천하에 드러나서 이렇게 섞이게 됐죠. 그러면서 찾아온 동시에 일이 뭘까요? 사람들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타락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사막으로 가는 사막 수도자들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 터툴리안은 너무나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가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연극도 금하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 몸찬양을 보여주신 우리 예은 워십의 무용 같은 것도 금지, 마귀의 것이라고. 만약에 터툴리안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계속 있었다면 예은 워십은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사회는 섞일 수가 없었고, 교회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웃을 증오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금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몰래 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고,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점점 퍼지면서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어가고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육체를 금하는 영육 이원론이 발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뭔가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을 바로 잡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갖춰야 하고 저런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예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행동을 통제하고 내면을 가꾸기보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가 나타날 것인지를 더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들키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신경 쓰기보다 들키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 위선자가 넘쳐나게 되죠. 또 그럭저럭 통제를 잘하고 절제를 잘해서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 저는 저 세리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많이 나오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인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수예배 때 구피라는 송사리 같은 물고기 얘기 나눴는데 구피 아세요? 예, 저도 우연히 구피를 요만한 물병에 2마리를 이렇게 돌보게 됐습니다. 1주일인가 2주일인가? 너무 조그만한 데 있고 여과기도 없고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좁아 보이고 숨쉬기 힘들면 어떨까.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게 있으니 좀 넓은 데서 자유롭게 헤엄도 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 애를 향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35cm, 40cm 정도 되는. 그리고 돌도 사고 수초도 사고 여과기도 넣어주고 그리고 수돗물을 한 3일 재워서 이렇게 부어서 그리고 물고기를 딱 넣으면 살까요? 못 산대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게 있답니다. 바로 그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박테리아, 세균 균형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권면할 때에도 어이 김 집사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김 집사님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피를 받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그건 은혜와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게 맞아요? 말투만 들어도 두 번째 게 맞죠. 그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받은 은혜와 맞지 않구나 정죄받기보다는. 그래서 은혜의 기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에서의 권면의 옳은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안 보고도 읽는데 17절은 주목을 잘 못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다. 레위기 율법이 있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알게 하려는 것이죠. 헷갈리는 이 문제 앞에서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이론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일단 감정도 허락이 안 되고 그랬겠죠. 보고 경험한 것, 듣고 배운 것이 다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멈추고
함께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안 됩니다, 율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차별이 없게 하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십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처럼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 이웃 가운데 증거하든지요. 그러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에 모든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가벼운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것도 참 은혜가 돼요. 유대인들의 최소한의 감정도 지켜주는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지우지 않기로. 저는 그들이 멈춰서서 논쟁을 피하지 않은 것만도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은 귀찮은 거 다 싫잖아요. 복잡한 것도 싫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거 유익을 얻냐고요. 요것만 궁금한 게 요즘 세상에 약간 그런 풍류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정을 내리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바리새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안방을 내어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어쩜 이렇게 분별하고 대단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처음 생각이 들듯이 성질대로 짜증을 내고 분노하면서 너희들은 말도 안 통해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역사와 문화대로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방인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여기 지금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내 목숨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모여서 오늘의 분별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분별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자유가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쏠려 있거든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명예로워지고 싶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땅을 살까 말까, 그 집을 살까 말까, 예를 들어서 별량의 별장을 지을까 말까, 어떻게 차를 바꿀까 말까, A와 B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했다는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자기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모두 다 유대인들인, 그래서 유대의 율법과 그런 모든 할례와 규정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혀오고 행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안방을 내어주고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말 할 줄 몰라도 김치 먹을 줄 몰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들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증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은혜로 분별하였고, 자신들은 안방을 내어주고 부엌과 거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그들의 사랑이 행동으로 증명된 것이지요. 7월 달에 몽골 학생들이 오는데요. 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사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장일치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사 결정 방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만장일치로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구나.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구나. 교회는 전체주의가 아니죠. 다수에게 힘을 주고 소수는 무조건 따르는 그런 정치적인 민주주의도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수이지요. 교회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덕신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면,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나,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어떻게 교회가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민족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과정이요 하나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1절 말씀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우리 맨 앞에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었지요. 이 결정으로 성도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됨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다시 돌아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가 되는 덕신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